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믿습니다. 전하만국에 다른 이름이 없는데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경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뇌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뇌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이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이것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였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 나의 골육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찾아가고 고민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다 종국에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고백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젖붙임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냥 넘어지기만 한 거죠. 넘어졌는데 넘어짐으로 인해서 실족하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푸타이오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하고 죄지어서 실패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지기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 넘어지게 되니까 이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이 양자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일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과 그 의가 새로운 이스라엘, 명목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이방인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일들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기가 나는 겁니다.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이 파라젤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는 나란이고 젤로는 질투하다는 건데,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그들이 아무쪼록 시기함으로,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나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말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구원의 풍성함이 되었다, 부요함이 되었다. 또한 그들의 실패가, 여기에 이 실패라고 하는 헤테마라고 하는 것은 허물도 되고 죄도 되지만,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서 줄어들게 되고 감소하게 되면서 얻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부요함이 되거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넘어짐도 실패도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졌다, 여기서 부요함을 얻게 됐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림돌과 거친 눈들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풍성한다면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 인정하고 아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명약관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며 진리라는 거죠. 네,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나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아무쪼록, 이 일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나의 골육 지척 몇 명이라도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지만, 나의 골육 친척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애끓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진리가 결론이 되면서 그 진리가 자신에게 답을 하고 진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골육 친척 몇이라도 시기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을, 15절입니다. 버리는 것이, 그들을 버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면,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걸리는 돌과 거침돌에 넘어가게 되죠. 실족하게 되는. 그런데 그 구원이 흘러 넘어가서 세상 가운데 화목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볼레인데 던지고 버리고 거절하는 거고요. 화목은 카탈라게라는 말을 써서 교환하고 화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짐이, 내가 짐을 짓고 있는데 혹은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환이 되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 그들을 버렸던 것이, 보다 정확하게는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거부당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화목과 교환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됐는데, 만약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사건이 된다면,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부활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기도 한 이 부활의 사건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하는 게 바로 16절인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잖아요. 이 첫 열매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합니다. 씨앗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떡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할 수밖에 없죠. 또한 그 뿌리, 이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뿌리가 거룩하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가지도 그러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만문하면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봉헌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여기에 있는 신데사이저나 제가 있는 이 강대상이나 제 뒤에 있는 강당, 그리고 이 모든 강대상들을 보면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하냐면 헌물, 성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성물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나무일 뿐이고,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상들이고, 또 전자 제품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뭐다? 헌물이 되고 성물이 되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를 받으셨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첫 번째 씨앗으로, 열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함이 그들에게 입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가 17절에 꺾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라오라고 하는 이 꺾이다라는 헬라어는 뽑히다, 분리되다, 절단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당하게 돼요. 전복이 된 겁니다. 이 접붙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지와 가지를, 다른 가지를 갖다 붙여서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이 이 다른 나무 가지에 있는 것들에 붙어서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때 이제 접붙임을 하는 농사 방법이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진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붙은 자가 된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액을, 이 여기서 말하는 진액은 생물의 몸에서 생겨나는 액체를 말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떡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너도 참 감람나무에 함께 받는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받는 자 의미는 함께 참여한 자, 심코이노노스예요. 함께 그 뿌리에, 나무에 참여한 자가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리고 내 생명의 근원이 가지 자체가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흘러나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나에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뿌리로부터 그것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탱되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 즉 다른 가지가 되어서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 없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우리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꺾인 그 가지들 사이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나무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한 게 없잖아요. 은혜죠. 근데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은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의를 믿음으로 취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정확하다.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어요. 잘라져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섭리, 그리고 이것들이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줄기와 가지를 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음으로 잘라져 나가고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붙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바울사도는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높은 마음, 이거 교만한 마음인데, 휩셀로스라고 해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교만하지 마라. 목이 굳어지지 마라. 도리어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여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1절에 말합니다.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당연하지 않겠냐. 여기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페이도마이입니다. 페이도마이라는 말은 용서하다, 품다, 사랑하다, 안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겸손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 우리에게도 자비, 이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준엄함이 있습니다. 아포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라냄, 그리고 무서움, 단호함, 엄격,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만은 아니거든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준엄함과 엄격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고 내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 있도록 계속 그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믿음 안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시기함으로 아니면 질투로 인해서 돌이켜서 다시 믿고 믿음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들도 또 다른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단호함과 엄격함으로 그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내가 원돌 감람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뿌리가, 그런 존재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안에는 우상도 있고 거짓도 있고 잘못된 신앙,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에 머무르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일들,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복장이 좀 불량해서 죄송한데 오늘 청소하고 좀 땀이 나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이제 녹화분을
준비하면서 옷이 이렇게 됨을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며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고 자고하지, 교만하지, 의기양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인데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어제 청소하시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된 것 같고, 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의 이 손짓과 또 몸짓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몸살 나거나 아픈 분들 없이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기문 집사님, 쿠웨이트에 있는 윤우 형제, 그리고 우리 혜정자매에서 기도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키나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연휴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배가 살아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원 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